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2년 1월 23일 코로나 첫 확진 환자가 우리나라에 발생한 날이 2020년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한 3, 4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이 굉장히 힘들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단순한 그냥 전염병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예상과는 전혀 달리 우리 사회 전체를 지난 2년 동안 완전히 마비시키고 사람들은 이제는 인내하다 지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좀 자포자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려운 지난 2년을 겪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선 경제적으로 이게 지금 뭐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지금 청년들은 도무지 일자리를 지금 찾지 못하고 청년들 취업률이 지금 뭐 학교 졸업한 졸업생들 취업률이 30% 40%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60% 70% 지금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또 정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억눌림 이런 것들로 우리 사회가 아주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더구나 우리가 대선 정국하고 이게 지금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이 지금 아주 만연한 상태. 사람들이 짜증과 피로감과 아주 극단적인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오는 이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서 다른 민족들이 이방 족속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콧대 높은 민족 아닙니까? 정말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 광대한 영토와 중근동 지역에 아주 부를 완전히 아주 거머쥔 그런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해서 그것도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전부 끌려가서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거기서 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지치고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여러 책의 예언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에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개의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와 그리고 징벌로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당초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의 샘플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약속을 구현하시겠다고 하는 그 위로와 회복, 그 약속 구현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장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지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에서 민족이 피까지 섞여버린 그 모욕을 당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벌의 때가 끝나고 회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 마음,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오늘 이 구성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약속을 하실 때 비전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형은 성경에는 일정한 정도의 어떤 모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위대하게 되며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샘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약속이, 내 나이가 지금 이제 80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하시는 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 비전은 뭔가 하면은 너희 자손이 43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때 많은 민족이 돼서 내가 다시 그 나라에서 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낼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하실 때 비전을 보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집착해 있는 세상적인 그런 복,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도 길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행한 그 능력들을 너희들이 보면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헛되고 정말 별 보잘것없는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하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누가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고 하겠느냐 라고 악한 자와 비유하면서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패러다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추구하는 그 신분과 지식, 너희들 율법을 자랑하고 너희들 신분을 자랑하고 너희들이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냐.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이 곧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기 같도다. 겨우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하찮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셔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 당시에 중대 범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관할권이 없었어요. 그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판결 대신해서 그 재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어요. 너희 지도자들이 당신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했다는데 유대인의 왕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로마의 지금 통치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을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역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이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반문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로마의 엘리트 군인이고 이제 중분동 지역을 전부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황제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왔지만은 그가 살아왔던 인생은 거짓과 위선과 불의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그의 반문에는 비아냥과 함께 허무함이 엿보여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야, 진리가 세상에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교역하면서 그 누렸던 호사스러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올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리고 단명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시며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 앞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것을 반드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농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것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천국의 맛을 천국을 저희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43장 19절 20절 제가 올해 한 해 새로운 삶의 교회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비전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날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길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은 험한 세상, 이 고난의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이 인생의 참된 의미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바로 진리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죄 사함으로부터 우리가 비롯되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모형으로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나게 져서 생명수, 그 샘물은 바로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 통로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서 앙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쓰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 행동을 소망하며 끈기 있게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이 실현되고 성취될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강화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 소망.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하게 하고 이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가 만든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건데 그 소망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에게 지혜와 동시에 같이 옵니다. 지혜와 능력과 이 소망이 동시에 같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 내가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소망을 주시는데 그냥 소망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함께 주셔서 절대로 소망이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새 힘은 무슨 힘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지게 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은, 새 힘은 코아흐. 이것은 이 영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코아흐, 성령.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파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이 파워는 우리 사람 안 속에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데 이것은 세상과 사람을 바꾸는 그 힘을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강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힘은 한번 주고 마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날마다 생명수를 마시듯이 새롭게 되는 그런 힘이에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이 새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두 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의 날개친다고 하는 것은 독수리는 어디로 날아갑니까? 하늘을 향하죠. 그래서 뭘 상징합니까?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이유로 그렇게 싸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뿐이 아니에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던 육신의 힘, 강건함,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힘을 받게 되면 우리가 육신적인 힘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힘은 악령을 물리치는 힘이요. 지치지 않는 열정이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힘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소망의 힘입니다. 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정말 절망과 낙담 속에 있을 때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줬던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냥 보여주는
그냥 상징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진짜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새힘, 영적인 힘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육적인 힘, 인내하는 능력, 우리가 정말 지혜의 능력, 이런 것들을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만 생각하지만 사실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행착오를 당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나이 75세 먹은 사람이 지금 자기 아버지 하고 하란 땅에서 지금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 있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야곱은 그 장자권,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그 머슴살이도 그냥 보통 머슴살이 아니잖아요. 그게 말이 그렇지. 지금 청춘 것을 가버린 거 아닙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야복강가에서 자기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천사와 씨름했는데 그 씨름이 무슨 씨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사랑을 받던 사람이 뭐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2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자기들만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단 말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국의 왕자였어요. 당시 애국은 오늘날 미국보다도 더 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거기 왕자예요, 왕자.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난을 받고 나머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고하고 그 패해간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그 고난을 왜 당합니까? 아니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에서 정말 가마리엘의 수제자로 출세가 보장된 그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고. 응? 갈릴리의 제자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서 부모 섬기고 자식들을 낳고 편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에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못 먹고 자식 못하고 나중에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내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런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밭에 있는 진주,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몽땅 팔아가지고 그것을 산,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산 천국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올해 한 하반기쯤 되면은 독감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많은 우리 고통으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받는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고, 그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틀림없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거듭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쩌면은 정말 낙담하고 소망을 잃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